이스라엘을 갈 때마다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면서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 장소를 찾으셨을까? 왜 하필 여기입니까? 많은 장소가 있을 텐데 왜 하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까? 왜 그 사랑하던 제자들을 여기서 그렇게 다시 한번 보고 싶으셨습니까? 왜 갈릴리냐?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첫 번째는 갈릴리 현장은 베드로가 참 별 볼 일 없이 그 남의 주인의 밑에서 월급쟁이로 어부나하고 있는 가난한 시절을 보낼 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베드로의 직업을 바꿔주시고 베드로를 불러주신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갈릴리는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겸손이 생각나고 보잘것없었던 내가 다시 생각나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네가 작게 여길 그때 내가 너를 불러 왕을 세우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왕으로 세움받을 땐 참 작은 자였는데 사울 왕아, 네가 왜 요즘 그렇게 교만하게 되었니? 하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은 큰 자를 부르지 않고 작은 자를 부르시고 때로는 실패한 자를 부르시고 때로는 배우지 못한 자를 부르시고 많은 연단을 받고 있는 자를 그 현장에서 부르시고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사람을 채용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너무 일찍 출세한 사람과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채용을 꺼렸다고 합니다. 너무 쉽게 출세한 사람은 독선적이고 실패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의 아픔과 남의 단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요즘에도 우리 직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 상담을 해보면 자기보다도 젊은 사람이 직장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어떤 특채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직급이 높은 직급을 갖게 됐는데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꼭 와가지고 목사님 저 좀 관두고 싶은데 어떻게 직장 좀 해결해 달라 그러는데 주여 관두고 싶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존슨 대통령은 그렇게 너무 젊을 때 일찍 출세한 사람들을 채용해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을 잘 이해를 못 해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실패 경험 속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해 보고 그 어려움을 다 거쳤던 좀 나이도 좀 있고 뭐 그런 사람을 채용했다 그럽니다. 실패 경험 속에서 사는 가난한 어부 선택하시고 또 세리 마태를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세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니까 또 세리 마태가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있던 그 세리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예수를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이 사람을 선출해서 쓰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왜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부르셨을까? 왜 나같이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을 부르셨을까? 그것을 마지막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현장이 바로 갈릴리 현장이다 이것입니다. 어저께 그 빌리그람 목사님 아들이 오셔가지고 엑스플로 73, 50주년 대회를 상암 경기장에서 열어서 8만 명 추산해서
모였는데요. 그런데 50년 전에 73년도에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했고, 어제는 이제 존경하는 김삼환 목사님 아들 김하나 목사님이 통역을 잘해 주셨는데, 근데 그 김장한 목사님이 5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왜 가난한 나를 어떤 사람의 손에서 하도 자기가 가난하게 사니까 너는 미군 부대 와가지고 이런 굳은 일이나 해가지고 그 꼬마 아이를 미군 부대에서 말하자면 노예처럼 일을 시켰는데, 그때 자기는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오셨는데 통역을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던, 지금이야 그 김장한 목사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 미국에서 미군의 병사들을 위해 봉사하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그런지 저번에요, 제가 대전 극동방송에 설교할 일이 있어서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아들 김효선 목사님이 외국인처럼 생긴 한국 사람 김장한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젊은 극동방송 사장한테 아니 여기 김효선 목사님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 닮아가지고 얼마나 훌륭한지, 자기 어머니가 좀 아프시거든. 굉장히 아프시거든요. 90이니까 아프시지. 근데 그 어머니와 그 살던 그 미국 생활이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아버지 나 저 극동방송 사임할래요. 그리고 저 사임했는데 또 이름만 걸어놓고 월급 주지 마세요. 일도 안 하는데 무슨 월급을 줘? 뭐 하려고 그래? 저 어머니랑 미국 들어갈래요. 왜 그럴까? 어머니가 어릴 때 나를 키워주신 그 사랑을 내가 잊을 수 없어서 마지막 효도하려고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내가 미국에서 같이 보내고 싶습니다. 그 말 듣는데 이분은 참 대전에서 그 목회도 지금도 담임으로는 있겠습니다만은 목회도 잘하고 있지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 중요한 직책을 버리고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키우려고 고생했던 것을 추억하면서 그 현장으로 다시 가서 남은 인생을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그 작은 집에서 보내다가 어머니 천국으로 보내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겠다.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목사님 대단한 사람이다. 아버지 닮아서 참 훌륭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가가지고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그 새로운 극동방송 사장 젊은 목사는 처음 봤는데, 와,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아니 이런 보배가 세종에 있다는 것이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저희 극동방송 주체로 부흥회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하세요? 제가 뭐 하죠 뭐 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인사차 하는 얘기인가? 뭐 인사차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인사차 아닌 것 같은데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사람이 굉장히 진실해 보이더라고. 그리고 당신이 여기 부임해가지고 대전 극동방송 잘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추억의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장구항교회 여러 번 갔고 거기서 우리 학생들이 뭡니까 수양회도 그 교회를 빌려서 했고, 해변가에 있는 아름답게 지은 장구항교회 그 사모님이 이제 젊은 나이에 40대 젊은 나이에 이제는 암이 걸려가지고 가실 때가 됐는데 누워가지고 못 가시고 계시니까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젊은 사모님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뭐 정리 못하신 거 있으세요? 내가 그랬더니 그냥 좀 괴로운 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푸세요. 지금은 다 푸는 시간입니다. 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갈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의 장소는요. 갈릴리의 두 번째 이 갈릴리에서 너를 만나서 야 베드로야 너랑 나랑 좀 정리할 게 있잖아. 너 나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 야 갈릴리에서 너 나한테 회개해야지. 추억의 장소이며 뭘 정리해야 될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 이거 임종 예배입니다. 더 이상 예배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우리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제가 다 축도까지 하고 그리고 오늘 임종하니까 기다리십시오. 밖에 나가서 카페에 가서 차 마시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임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목사님이 너무나 참 젊고 설교도 잘하고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하늘문교회 몇 번 부흥회하면서 이기복 감독님하고 하도 친해져 가지고 좀 스스럼 없이 좀 후임에 대해서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하늘문교회 후임으로 홍원성 목사님이 가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보니까요 가끔 그때가 그리워가지고 홍원성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서 하늘문 감리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금은 설교를 무지하게 잘해요. 사실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잘 못했어요. 왜냐하니까 얼마나 울어대는지 막 울면서 막 고개를 숙이는데 왜 이렇게 숙이냐 고개를 얼굴을 좀 보면서 해야지 막 숙이고 그러는데 저거 좀 고쳐야 되겠는데 근데 지금은 고개 절대 안 숙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사람이요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큰 교회 가서 담임이 딱 되니까 그 뭐 20-30명 되는 그 시골 교회에 있다가 막 큰 교회 가니까 얼마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처럼 잘하는지 내가 큰 교회 가게 되면 이기복 감독님 은퇴하실 때 은퇴 처리를 서로 어려움 없이 잘해드려라. 목사님 섭섭함이 없게 잘해드려라. 잘해드렸더라고요. 추억의 장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한다. 자, 우리들에게 추억의 장소가 어디인가? 그래서요,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 홍성 목사님이 이제 또 큰 교회를 가야 되니까 싱글이면 안 되잖아. 아내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부랴부랴 결혼을 시키게 됐는데 근데 그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를 휴가를 내가지고 아들, 딸을 데리고 자기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던 그 감리교 신학교하고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지냈던 해변가하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해변가가 쭉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미국을 돌았어요. 돌고 오시니까 이제는 그 전처에 대한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면서 여보, 난 당신과의 추억의 장소를 다 아이들에게 보여줬어. 이젠 나는 또 새로운 길을 가야 돼. 그리고 이제 정리한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위치가 말이에요. 과거의 그 것을 생각나게 하면서 내가 과거에 뭘 불효를 했던가, 내가 아내에게 뭘 잘못했던가, 내가 부모님에게 뭘 잘못했던가. 그 이번 주에도 2차례의 장례를 제가 집례했습니다만 이모전 선교사님 그 어머니 장례식에 가서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교한다는 핑계로 자기가 외아들인데 선교한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하루를 그냥 해지게 했던 수많은 나날들 당신 회개하고 다시 말레이시아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우리의 회개 아닙니까? 아니 무슨 핑계가 무슨 선교가 핑계가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거 갖다 고르반이라 그러죠. 고르반. 왜 고르반 하면서 핑계하면서 하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지. 이건 잘하면 이건 못하면 되냐. 이게 고르반이거든. 히브리어로 코르반 그러는데 그게 고르반이거든. 아니 선교한다는 핑계로 연로한 어머니 돌보지도 못하는 뭐 선교사냐 그게. 그러니까 막 울더라고요. 선교사님이 하고 울더라고요.
또 워낙 또 눈물이 많은 사람이 울은 거지 설교를 잘해서 우는 건 아니에요. 수시로 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실 때 나의 탁월한 능력 때문에, 웅변을 잘했기 때문에, 뭐 좋은 가문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하도 가난한 자를 선택하고 하도 못 배운 자를 선택한 것은 그래야만 절대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만 끝까지 목숨 걸고 나중에 순교하는 순종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선택한 현장으로 다시 끌고 가서 내가 너를 어떻게 선택해? 너 왜 요즘 유명한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와서 기도 한번 받겠다 그러니까 너 오지 마. 당신 와서 기도 받아. 당신은 좀 다음에 와. 너 왜 큰 소리 치면서 말이지. 네가 무슨 왕이나 된 것처럼, 네가 무슨 장관이나 된 것처럼 3년 동안 너 얼마나 교만했니? 그 교만하니까 막판에 가서 예수를 부인하잖아. 갈릴리에서 너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너가 작게 여길 그때 너를 선택해 준 그 사랑을 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야, 겸손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어? 섬김의 본을 보이지 않고서는 어떻게 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겠어? 그때 그 소박했던 너의 모습, 겸손했던 너의 모습 다시 보고 싶은 현장이 나에겐 내 가슴에 있는 거야. 그랬던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 와가지고 베드로와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털고 싶어요. 야, 너 교만해가지고 너 나 버리고 도망갈 때 내가 되게 기분 나빴는데 갈릴리에서 우리 같이 다 털자. 응? 너도 나에게 좀 부끄러운 게 있을 것이고 너 나 부인할 때 너 미워했던 감정이 나에게 있을 텐데 우리 같이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내면서 해변가를 좀 거닐면서 그러면서 다시 그때 사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구절 더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도 가서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예수님은 자꾸 갈릴리로 간다. 아까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28장 10절 다시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 가서 다시 그 겸손 회복시켜 주는 거죠. 미국에 가면 윌리엄 캐리 선교센터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한 블락이 굉장히 크거든요. 한 블락 전체가 선교센터예요. 하루 만에 다 구경을 못할 정도로 윌리엄 캐리가 인도를 선교하고 중국을 선교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후배들을 선교사로 파송했기 때문에 그 블락이 윌리엄 캐리를 기념하는 그 한 블락이 전부 선교센터가 되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선교학 과목 중에서 이제 그 과거에 선교했던 선교사들의 업적을 이렇게 코스를 돌아보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가봤습니다. 와, 윌리엄 캐리 그 선교센터가 대단하구나. 거기에 그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그는 참 겸손한 자였다는 글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에 불과했는데 너 같은 애가 선교사가 되면 어떡해? 너는 구두 만드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구두는 만들지 못하고요. 그냥 구두 만들어 온 거 수선만 했습니다. 수선공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윌리엄 캐리의 더욱더 겸손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겸손의 무기를 가지고 남은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기에 앞으로 베드로는 선교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12 제자들은 다 선교사로 파송돼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리로 부르시게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요. 왜 갈릴리로 부르셨냐 하면 그것은 사역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역을 주시는 거죠. 사역을 다시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IBM 회사가 성공하기까지는 어떤 좋은 직원을 선택하시는 사장의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 IBM 설립자는 탐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사람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겼습니다. 부사장이 모험적인 신개발을 하나 해가지고 한번 히트를 쳐보겠다고, 전 세계 한번 팔아보겠다고 신제품을 만들었는데 팔리지 않아가지고 IBM 회사에 1천만 달러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부사장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1천만 달러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나는 사실 실력도 없고 그래서 오늘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장이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린가? 나는 자네 하나를 교육시키고 자네 하나를 키우는데 1천만 달러를 손해봤네. 1천만 달러가 아까워가지고 나는 자네를 버릴 수가 없다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IBM 컴퓨터를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 최고의 인류 회사로 이 부사장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는 마지막으로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와서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였으나 제 아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고 5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느냐. 6절 갈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7절까지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야, 난 저기서 베드로가요, 야 예수야 그럴 때 그 겉옷을 좀 예의를 갖추려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저 장면을 보면서 야, 그 예수님과 베드로와 같이 교감하는 그 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뜨거운가 그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던 그때가 생각나게 해가지고 이젠 깊은 데가 아니라 이제는 오른편이다. 사명의 편이다. 사명의 자리로 그물을 던지라 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를 만나러 뛰어내리는 그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자기 제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제자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제자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선교사 파송할 때 항상 부르는 찬송이야.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잘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갈릴리에서 부르십니다. 나를 마지막으로 부르시는 현장. 어저께도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모 전도사님이 여기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일곱 번째 앉아 있네요. 그 가족이 앉아 가운데 딸을 가운데 두고 셋이 앉아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저께 저녁에 갑자기 목사님 저 빨리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로 떠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라고. 난 떠나겠다는 사람 안 잡아. 빨리 가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또 갑자기 그 말 듣더니 선교 위원장이 들어오더니 우리는요 목사 한 수 받고 5년 있어야 파송합니다.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우냐 근데. 예, 그래서 이제 무산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선교주로 부르실 때에 예, 마지막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베드로야 너 잊지 마. 너와 나의 사랑. 할렐루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너가 나를 부인하고 도망가도 난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았지. 너 아주 가난하고 힘들 때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너의 이름을 불렀지.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